중요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이웃사랑, 세상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 사회에 기부 포비아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정성껏 모은 성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선한 마음에 깊은 상처 또 불신이 자리 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말로는 모두가 이웃사랑을 외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또 아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TV를 봐도 어디를 보나 넘쳐나지만 사랑의 온도는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뜨겁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바닷속 저 깊은 바닥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듣고 다 살펴볼 수 있고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행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구의 과학기술이지만 정작 우리의 이웃에서 내고 있는 신음소리는 듣지 못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눈빛으로 그들의 삶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은 진정으로 발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고 랍비들이 이것을 248개의 적극적인 조항과 365개의 소극적인 조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늘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 전통의 613개 계명 중에 소극적인 계명이라 함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 계명의 개수인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수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8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인데 그 계명의 숫자는 고대 유대인들이 사람 몸에 있는 주요 뼈들 그리고 기관들의 숫자가 248개이다 이렇게 여겨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계명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겁니다. 그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의 계명은 단 하나,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계명은 사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세 가지 사건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이 박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비춰내는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를 증명하고 완성하는 아주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웃 사랑을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결심 이런 문제로만 생각해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명령하시기 전에 모든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명령, 그 절대적인 전제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내 삶을 지배하던 다른 모든 주인들로부터, 거짓 주인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게 주인입니다. 네, 아마도 여기 앉은 분이 500명이라면 500개의 주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익 앞에서 이웃을 배신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경쟁자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나의 평판과 자존심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비난이 두려워서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또한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주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할 힘을 다 빼앗긴 채 이렇게 오늘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앉으시도록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는 마치 영적인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목사님,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나머지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놓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안정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는 노후 준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 해야죠. 저도 노후 준비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에 빠져 있으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예를 들면 SNS를 우리 젊은 분들, 요즘은 어른들도 SNS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나 조회수나 이런 것들에 혹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내 몸의 건강과 외모 잘 가꾸면 좋죠.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제일 이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이렇게 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죄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 계신다면 그거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주가 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돈이나 성공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해방되어서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상처를 각오하면서 이웃에게 나아갈 자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설 때 수평적인 사랑이 비로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위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위선으로 드러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서기관이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아주 유창하게 다 설명한 뒤에 그 직후에 38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그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이웃인 과부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이웃사랑을 말하는데 그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자신들의 명예, 이런 것이 자기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과부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억압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부들의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는 이 고발의 아주 생생한 증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뜻과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장 43절부터 44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이 말씀은 한 인간의 마지막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그런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의 장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타난 거짓말하는 자,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긴 기도를 하면서 과부를 향한 그들의 돈까지도 착복하는 그 탐욕을 가리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뒤로는 무언가를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위선적인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의 삶의 어떤 무게나 아픔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성교와 구제라는 이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 믿음으로 헌금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성도에게 교회 봉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오늘날 교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의 진로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하면 그거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책임 못 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과도한 헌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런 착취행위, 이런 것들을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런 어떤 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진 것을, 재산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잣대를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들이댈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표준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리더십과 또 나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그런 시도들, 자신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 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을, 나의 것을 내어주는 데서 실천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앞서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곳이 더 이상 어떤 유일하신 주를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온갖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이 서기관은 낡은 희생 제사들을 율법 준수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진정한 대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 신약 시대이고 신약 성경이 다 적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확실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완성된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표본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잘 몰랐다고 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깨에 지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책임의 무게는 잘 몰랐던 이들과는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입으로 쏟아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행동들과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 들이쳐 물밀듯이 들어오는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오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물들을 온통 다 뒤집어 쓰신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면서 강력한 도전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과부의 것을 빼앗는 옛 성전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성전 공동체는 과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 초대교회 시대, 그 시대에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 형상으로 있었을 때조차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무너진 성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릴 성전조차 없는 시대에 이 백성들은 참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실천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진실된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어울려 노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시려면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조영성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주제가 두 글자로 뭐였습니까? 환대. 환대입니다. 21세기 세상과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환대입니다. 환대받고 섬김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없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눈에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감당하려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는데 체면상 털어놓지 못하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무게와 아픔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그 상처들을 가지고 나아왔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요즘 좀 어떠십니까? 가정은 좀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세월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관심 가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본받아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이 꽤 늦었는데 이렇게 정자 같은 사각형 벤치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에. 그래서 제가 지나치다가 고개를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이 시간에 왜 여기 혼자 있어? 엄마 아빠는 어디 가시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 지금 숨바꼭질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너무 못 봤다 이러고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자주 무시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누군가가 내 시선에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마치 집에서 듣는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영약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혹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아직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문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런 사랑을 보여줄 때, 성도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이웃을 용서하고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냥 묻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감히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신앙을 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감히 물어보지 못하는 인생을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그들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을 그때 그들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가? 이 질문을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최후의 보루인 성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섬김으로 세상을 사랑할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내 삶의 헌신과 희생,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이웃 사랑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고 가슴을 두드리시며 어깨를 감싸 안으셔서 그래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차례다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